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또 성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3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서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셔서 날마다 바치니 거룩한 귀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육체의 질병과 모든 고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평생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제 11장에서는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했던 것. 기념하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죽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것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왔습니다. 또 이제 주의 만찬을 받을 때 꼭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살피고, 이거였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자기의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관한 문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 만찬의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돼야 될 것은 꼭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 반찬을 받는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부터는 또 주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또 좀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쓴 고린도 교회 이제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것 때문에 또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아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냐, 알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특히 이제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마치 어떤 자에 빠져서,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도취돼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막 어떤 것을 헤매는 것,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게 정상적인 성령의 이제 역사하심인데, 이제 마치 자기가 뭔가 이제 술에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은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자녀로 살았을 때 우상의 풍습을 그대로 쫓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이제 당시의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습들인데, 첫 번째는 대부분 음란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그 우상 숭배자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 한가운데 큰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로 매춘, 이제 법적으로 매춘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사제들과 이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신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제 남자의 어떤 정액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려고 여사제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신의 어떤 가호를 비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이러한 우상숭배 행위들은 음란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됐다는 거죠. 사실은 종교라는 이름을 빌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인간의 어떤 내재된 욕망들을 탐하는 그런 것들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매춘에 대한 대가로 돈을 이제 받고 그 돈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부분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이렇게 갈취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돈으로 항상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의 형태가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인신제사라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막 돈을 드리고 막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제물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누구요? 아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인신제사 드렸다는 이스라엘 왕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서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또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12장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아까 그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한 행위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이어졌다는 거죠. 막 이렇게 춤을 춘다든가 큰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자기 몸을 자해한다든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런 풍습이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뭐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루 종일
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기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막 칼로 자해를 하면서 막 온갖.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소리도 크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막 피도 나고 그러면 아, 저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신을 부르는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이방인의 풍습이었고 당시에 행해졌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3절이라는 거죠. 3절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믿지만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존재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성령으로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중에 극소수의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들 여러 군데를 보니까요, 각 교회들마다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신기한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자기만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중시하고 내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어떤 내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들 뭐 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변화가 안 돼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자기의 관념과 생각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 능력이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했으면 내가 했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 다 같은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성령에 나타나는 지표가 뭘로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나는데, 이 은사라는 말이 결국 은혜랑 같은 말이죠.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그런데 은사는요,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은사가 됩니까? 내가 막 병 고치는 능력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게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단이 되고 이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막 암을 고치고, 저희 무좀 고치신 분들도 있던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변질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최고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최고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이 최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을 주셨다. 그래서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양이 다른 것이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 이게 높낮이가 있어.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건 낮은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 각자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이러한 것을 각각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뭘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하게 하라는 거.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은사를 자기의 능력처럼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흥왕했다, 교회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베드로 설교를 들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많은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의 역사가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돈벌이나 자신의 뭔가 능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죠. 지혜의 말씀을, 또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전에 로마서 볼 때 살펴봤었는데요. 4절에서 8절까지 성령의 모습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 열거해놨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해숙 집사님은 깨꼬리 같은 목소리 항상 여기서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노래 잘하니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 인도를 하자. 이런 것들이 교회 유익을 위한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또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끓이면 라면도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만 가지고도 맛있게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위라고 하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동안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교회 사역을 감당하셨을 텐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러면 이제 나는 끝났어.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 여기 80세 넘으신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이게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이번 집회 때 이렇게 되게 칭찬해 주셨지만 여러분 80세 넘으면 다 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막 여기 계단 올라가시면서 막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건강이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교회 가잖아요. 70세 딱 은퇴가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왔으니까 장로교는 은퇴가 아주 철저해요. 만으로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해요. 그 뒤로는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심지어. 근데 우리는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건 여자건 힘이 약하든 세든 모두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뭘까 잘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을 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또 여자건 남자건 힘이 세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잘 사용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다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의술도 할 수 없고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기가 유행하고 있고 또 입원해서 또 치료받으시는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취함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예수 믿지 않은 형제 자매 또 친척 또 부모 자식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불쌍한 하나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 원하며 모든 문제와 상황과 조건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병든 몸 또 아픈 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분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재은 집사님 이정남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조한선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하고 치료하면서 참 여러가지 어려운 고통도 있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 마음 정신이 또 치유받아서 주님께 확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꼭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당시 하나님 정말 먹었던 힘든시 치료되면 주님께 나오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고 하나님 꼭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 조금 더 병들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주님 한시라도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역사 우리 목사를 입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자 여자 많이 도와주시고 어사로 건강한 참 또한 성공하는 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편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기자 집사님한테 김현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예수 믿고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불쌍한 영혼들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주님 반드시 주님 품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들을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동원하지만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하게 해주셔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하시고 하나님 일꾼들이 버텨주시고 또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일꾼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성도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